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거나 결혼을 할 때 상대의 기준 하나를 꼽자면 행복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행복하기를 원해.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일단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거하고 행복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나쁠 건 없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조금 피곤해집니다. 계속 행복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나 좀 행복하게 해줘. 부부가 되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 갈망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데 아내나 남편이 10,000원을 달라고 하면 그냥 줘도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면 잘 못해요. 우리에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행복을 달라고 자꾸 조르면 이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 끔찍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행복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행복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최고의 배우자죠. 인물 별로 볼 거 없죠. 인물도 괜찮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부부 생활은 지옥같이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인물, 돈, 능력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질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용서하고 사랑해야겠다고 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용서가 중요하고 사랑하는 게 필요해서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힘으로 하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빠져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뭐 용서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충만히 받고 그분 사랑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은 떠났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저주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니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원망 한 번, 욕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망가기 전부터 이미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발을 씻어주시고 몸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완전히 한 몸이 돼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제자들과 아예 한 몸이 되신 거예요. 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란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을 하든 안 하든 하느님 사랑 안에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배반 따위 같은 쪼그라난 일로 행복이 작아지질 않았던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배반 다 받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도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도 용서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수지 맞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주 수지 맞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사랑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일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무슨 시험 합격해야 되고 사업이 잘 번창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예전에는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들은요, 이기적인 마음에 가득 찬 분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아니, 사랑만 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복이냐? 사랑받는 게 복이지. 사랑하는 게 왜 복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에게 너 사랑만 하고 살아라 이러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돈을 나눠주란 얘기인가? 그냥 다 참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으라는 건가?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못 되시는 거예요, 아직은. 죽지 않으면 사랑만 하는 게 축복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루카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영생을 얻고자 했던 이 청년이 울상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거 다 나눠주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진짜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돈이 생기면 신이 나겠죠. 막 주고 싶은데 돈이 있잖아요. 근데요,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고통이죠, 이 말씀이. 그리고 다 버리라고 했을 때 그 돈이 많은 게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하느님 뜻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살다가 나중에 하느님 심판대에 쓰는 거예요. 돈이 하느님께로 가는 장애물이 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그냥 걷어차고 삽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 왜 나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느님이 아무것도 못하세요. 내 안에서 못하시는 거야, 아무것도.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자꾸 까다롭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술렁거렸다.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돈보다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좋은 일이군요.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못하겠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말씀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만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 되어주시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우리 중에서는 배반당하신 예수님처럼 큰 배신을 당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난 마음 주고 속 얘기하고 다 주었는데 뒤에서 날 욕하고 퍼뜨리고 아주 분노가 치밀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거, 관심받는 게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요, 배신당할 위험이 전혀 없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다면, 심지어 부모님이나 자식들에게조차 그랬다면 정말 주님께 오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믿으셔야 돼요.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그냥 불러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고 진짜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진짜 사랑 안에,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안에 머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